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은 멈출 줄 아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민수기 13장 21절에서 33절입니다. 민수기 13장 21절에서 3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지난주에 우리는 반역의 시퀀스라 불리는 민수기 11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다루게 될 13장과 14장은 그 반역의 시퀀스가 절정에 이르러 결국 비참한 결말로 이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인 오늘 본문은 지난주 금요일에 선발한 12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후에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구분하면 21절부터 24절까지는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어떤 루트로 정탐했는지에 대한 내용이고 25절부터 33절에는 그렇게 정탐을 다녀온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정탐한 내용을 보고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2정탐꾼들의 가나안 정탐 경로가 기록되어 있는 21절에서 24절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21절과 22절에서 24절 이렇게 둘로 구분이 가능한데 21절은 12정탐꾼들이 가나안 남쪽에서 북쪽 끝까지 모두 정탐했다는 전체적인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22절에서 24절은 21절에서 이야기한 그 전체적인 루트를 세부적으로 소개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 22절에서 24절은 사실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헤브론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제목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22절에서 24절은 12정탐꾼들이 헤브론 지역에서 겪은 일을 소개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22절에 나오는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서 소안은 당시 애굽에서 가장 큰 도시로 애굽의 왕궁이 있었던 도시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헤브론은 애굽에서 제일 큰 도시보다 7년이나 먼저 세워진 도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말을 굳이 왜 하는 걸까요? 학자들은 이것을 통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는 소안보다 하나님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헤브론이 7년이나 먼저 지어진 성이다. 세상 문명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보다 먼저 너희를 향해 주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다고 해석합니다. 헤브론은 그저 그런 가나안 성읍 중에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헤브론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제단을 쌓고 살았던 곳이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장소였습니다. 12정탐꾼들의 가나안 정탐을 다룬 22절에서 24절이 헤브론에 주목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헤브론에서 12정탐꾼들이 가장 먼저 본 것은 아히만과 세세와 그리고 달메 이 세 사람의 거인들이었습니다. 이 22절에 나오는 그곳에 아낙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라는 말은 단순히 그 세 사람의 거인이 헤브론에 살았다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12정탐꾼들이 헤브론에서 가장 먼저 가장 충격적으로 확인한 내용이 바로 이 세 거인들의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헤브론에서 그것만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23절을 보면 그들은 에스골 골짜기에서 어깨에 메고 와야 할 만큼 커다란 포도송이들과 석류와 무화과를 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에스골 골짜기는 헤브론 성에서 걸어서 한 20분 정도면 도착하는 곳이라 이 23절과 24절도 결국 헤브론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헤브론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장소라면 아낙 자손들과 같은 장애물들은 보지 않게 하시고 커다란 포도송이와 풍성한 과일들만 보게 해주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12정탐꾼들이 봐서 좋을 거 하나 없는 아낙 자손들을 굳이 보게 하셨을까요? 실제로 26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을 보면 결국 12정탐꾼들이 보고하는 아낙 자손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초에 하나님께서 12정탐꾼들이 아낙 자손을 보지 않게 하시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전적으로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나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런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런 식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식으로 보호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 삶에 있는 장애물들을 모두 치워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장애물과 축복이 함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눈이 무엇에 더 주목하는가를 지켜보십니다. 27절에서 정탐꾼들은 모세에게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라고 보고합니다. 12정탐꾼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증거들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제 샘플들을 어깨에 메고 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28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에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진짜였다.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장애물들이 있었다. 정탐꾼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증거들보다 현실적인 장벽과 문제들을 더 크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갈렙이 나서서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은 단순히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부족보다 더 강하다, 우리 능력이면 아낙 자손들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갈렙은 헤브론에 아낙 자손이 있다는 것도 알았고 그 성이 견고하여 무너뜨리기 쉽지 않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확인한 이상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도 사실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믿기에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갈렙의 말을 들은 나머지 정탐꾼들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악평을 했다는 것은 단순히 가나안 땅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말입니다. 잘 보십시오. 31절로 33절에서 그들이 말하는 내용들은 다 사실입니다.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그들의 말 어디에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거짓말을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정탐꾼들의 말을 악평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제거하고 오직 현실만을 생각하며 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은 그 땅을 악평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정탐꾼들은 그 땅을 나쁜 땅이라고,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조차 부정하며 하나님의 평가가 틀렸다고 단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사용해놓은 표현법을 우리식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내가 처한 상황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 삶은 오로지 내가 책임져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을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평가한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을 악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평은 단순히 나쁜 이야기를 퍼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악평은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현실만을 바라보고 그 현실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 하는 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불신앙의 말을 악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놓인 모든 문제들과 하나님의 축복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의 증거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세상을 향해 악평을 늘어놓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끊어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